이것이 복음이다. 보라 구원과 교회 생활이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구약의 복음이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이죠. 주님이 찔리신 것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주님이 상하신 것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주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서 6장 2절 말씀입니다. 보라 지금이라 은혜 받는 것도 구원 받는 것도 지금입니다. 날마다 우리는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소중한 지금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중요한 거죠.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 중요한 거 아닙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이다 라는 것도 사실 미래의 어떤 계획을 잡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한 치 앞을 모르는데 우리가 오늘 어떻게 살 것이냐, 오늘 나는 누구이냐, 나는 무엇이냐, 내가 누군가, 내가 제대로 주님을 만난 사람 맞는가, 참 중요하죠. 누가복음을 우리가 공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는 데오빌로 각하에게 쓴 책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에게 쓴 책이기 때문에 누가복음이 참 좋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는 예수님 탄생에 대해서 나옵니다.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생명의 떡이다. 그리고 구유에서 나셔서 짐승의 먹잇감으로 오신 주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빵 대신 예수님을 먹고 살아야 된다. 그리고 목자가 찾아왔습니다. 축하하러.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 양들을 돌보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에는 요한의 침례가 물침례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침례는 성령 침례, 불침례죠. 성령 침례는 알곡을 모아 국간에 드리고 불침례는 이제 쭉정이를 불에 태운다라는 심판을 의미합니다. 누가복음 4장에는 시험 받으신 예수님이 나옵니다. 세 가지 시험이에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입니다.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게 한다라는 그런 죄악을 이기신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칩니다. 누가복음 5장에는 그물을 내려라.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영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야 된다. 그리고 나병 환자의 그 특징은 안에서 3년, 밖에서 3년이라고 그러죠. 원죄와 자범죄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 그래서 나병 환자, 온몸에 나병이 걸린 사람을 치료하셨다. 병을 낫게 하셨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중풍병자를 고치시죠. 지붕을 뜯고 내려온 중풍병자를 고치십니다. 그리고 이제 너희 오른손 마른 거, 그러니까 너희가 이제 손을 이렇게 쥐고 있는 이것이 있잖아요. 그럼 병자죠. 그러니까 이걸 펴라, 너 피고 살아라,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에는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십니다. 안식일과 금식과 침례는 같은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안식일은 쉬는 거를 얘기하는데 나의 일을 쉬고 예수님의 일을 하는 날을 안식일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밥을 중지하는 것인데 내가 먹는 것을 중지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 예수님을 먹어야 된다. 나의 먹음을 중지하고 예수님을 먹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먹을 거, 다시 말하면 내 말을 중지하고 하나님의 말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 금식입니다. 정확한 금식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침례가 있습니다. 침례는 나를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 침례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과 금식과 침례는 같은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자를 부르시고 산상수훈과 같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고 배고픈 자 복이 있고 회개하고 애통하게 되는 사람 복이 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천국이 저희 것이 되죠. 그리고 배고픈 사람은 배부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애통하는 사람은, 회개하는 사람은 주님께서 기쁘게 만들 것이다, 웃게 만들 것이다,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하게 되면 영적으로 배가 고파요. 말씀을 막 찾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구하고 이제 살다 보니까 마음에 이제 회개할 마음들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애통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울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웃게 만들어 주신다, 이제 이런 말씀입니다. 원수도 사랑하라라는 말입니다. 원수도 사랑하라, 원수도 용서하라라고 누가복음 6장에는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용서와 사랑의 차원을 넘어서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다. 그래서 우리는 원수까지도 용서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원수가 누구였어요? 하나님의 원수가 나였죠. 그런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셨어요. 원수를 사랑하신 거죠. 원수를 사랑하니까 하나님과 내가 이웃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웃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참된 이웃으로 오신 분이 누구라?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성경은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웃사랑 하니까 옆에 사람한테 밥 하나 갖다 주고 옆에 사람 집을 방문하고 뭐 이런 것이 이웃사랑인 줄 사람들은 하고 있는데, 성경이 가르치면 그게 아니고요, 원수와 이웃을 나누어서 설명하려고 한 거예요. 원수는 갈라진 사람이고 이웃은 같이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래서 이웃을 만들어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원수를 이웃 만들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의 완성이다. 그래서 이웃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다 라고 하는 거고요. 하나님이 우리하고 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거 막연하잖아요. 그래서 이웃사랑, 그래서 이웃사랑 땅으로 내려오셨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그 이웃을 나의 이웃 대신 예수님을 사랑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 10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지 뭐 지나가는 사람 얘기하고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닙니다, 사실은요. 그러니까 이웃 사랑이 완성이다. 다시 말하면 원수 사랑을 이웃 사랑으로 완성시켜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높은 차원의 용서, 높은 차원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제 들보를 빼내고 그리고 티를 빼줘라 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요. 그러니까 너부터 먼저 돌아봐라, 그런 말이죠. 너부터 먼저 돌아봐라. 그래서 이제 모래 위에 세운 집이 있고 반석 위에 세운 집이 있다.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나를 의미하고 반석 위에 세운 집은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모래는 무너져야 하고, 그러니까 뭐 파도가 쳐야 하고 홍수가 나야 하고 막 이렇게 바람이 불어야 하고 그런 시험이 와서 나라는 모래로 세우려고 했던 그런 집은 다 무너뜨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으로 다시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얘기했죠. 나의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무너져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들을 보면 알죠. 자기가 왜 흔들리는가 아니면 흔들리지 않는가라는 것을 보면 압니다. 이게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반드시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라도 흔들려요. 그래서 사람 안 바뀐다 이런 얘기 듣죠. 그래서 반드시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근데 반석 위에 세운 집은 안 흔들립니다. 특징이에요. 시험 안 걸립니다. 그래서 나 시험 들었어 뭐 이런 사람, 그럼 믿음이 없는 거지. 믿음 없다 얘기를 하는 거죠. 자기가 난 믿음이 없어 이런 말이죠. 시험 들었다는 말은 내가 믿음이 없어 이런 말이죠. 시험 들 수 없습니다. 예수를 믿었는데요, 내가 하나님과 원수였는데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친구 삼아 주시고 이웃 삼아 주시고 나를 자기를 죽여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있는데 어떻게 시험에 듭니까? 말이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시험 들었다, 뭐 기분이 뭐 안 좋다, 그래서 뭐 교회를 좀 멀리하고 싶다, 뭐 누구를 멀리하고 싶다, 이런 건요, 그거는 시험 들은 게 아니라 믿음이 없는 거였고 그 사람이 예수를 모르는 겁니다.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저는 절대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주님을 만나보니까 알겠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예수님이 저한테 그러죠.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천국 갈 사람 많지 않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천국까지 못할 사람들을 위해서 설교를 합니다. 설교를 해서 이 사람들이 천국 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거예요. 그러려니까 여러분 가슴을 찢어줘야 하고 여러분 문을 두드려줘야 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이 들어가시죠. 예수님이 여러분 속에 들어오시면요, 변함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예수의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있다. 절대적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변함이 없다, 이런 말입니다. 그 이제 모래 위에 세운 집, 반석 위에 세운 집,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반석 위에 세운 집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게 누가복음 6장에 나와 있는 말이고요. 누가복음 7장에는 백부장의 종을 고칩니다. 그리고 과부의 아들을 살리고요.
침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한 여자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누가복음 7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시대에 돌아가는 것을 보면 말세다 또는 마지막 때다, 종말이 왔다, 또 이거 진짜 마지막 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세는 항상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말세입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사람들은 말세를 당하는데 세 가지로 말세를 당해요. 하나는 개인의 말세예요. 개인적으로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말세예요. 또 하나 말세는 지역적인 말세입니다. 다른 지역은 괜찮은데 이쪽 지역은 말세를 당했어요. 저쪽 지역은 괜찮은데 저쪽 지역은 또 말세를 당했어요. 그래서 막 망해버립니다. 이렇게 말세를 당하는, 그러니까 개인적인 말세가 있고 지역적인 말세가 있어요. 그런데 전 지구적으로 똑같이 오는 말세가 있어요. 그래서 전 지구적으로 오는 그 말세는 이런 것이다 라고 성경은 계속 예언을 해놨어요. 그래서 그 예언들을 우리가 보면서 전 지구적인 말세가 지금 오고 있구나 라는 것을 이제 감지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깨닫고 정신 차리고 준비하는 사람은 주님을 이제 기쁨으로 만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정신 못 차리고 있다가 주님을 이제 느닷없이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심판받습니다. 여러분에게 준비시켜줘야 될 책임이 또 목사들에게 있고 주의 종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준비시켜야 되죠.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해서 정신 차리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목사에게 있는 거예요. 특별히 말세를 당한 성도들에게는 그렇게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런 사인들을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다 보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게 있다. 이스라엘과 대한민국이다. 하나님의 복의 통로예요. 하나님의 복의 통로. 그래서 이스라엘의 평화를 위해서 너희가 기도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겉에 이렇게 보여지는, 이스라엘과 대한민국은 동쪽과 서쪽을 이으는 아주 하나님의 그 겉모습, 하나님의 겉모습의 계획이고요. 그리고 그 속에 하나님의 속의 계획이 있는데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속의 계획, 하나님의 속의 계획은 교회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이 교회가 중심적인데 이거를 겉으로 싸고 있는 사인이 있어요. 그 사인이 이스라엘과 대한민국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요. 그러니까 교회가 지금의 교회들의 생활을 가만히 보라. 여러분 성도들의 마음, 심령 상태를 가만히 보라. 이게 안에 있는 내적인 사인이에요. 겉으로 보면 전쟁 같은 것들이 일어나고 있다.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이 주변 국가들의 그 중심으로 전쟁이 막 일어나고 있다. 또는 기근과 지진, 또 서로 미워하는 이런 것들이 일어난다 그러면 지역적인 게 아니라 말세가 전체적으로 지금 오고 있는 어떤 사인이, 샘플이 이스라엘과 대한민국이다. 그 중심으로 오게 돼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그걸 알게 돼야 되기 때문에요. 성경은 주님께서 모든 사람이 말세를 당할 때는 주님이 다 알려줘야 되거든요. 어느 사인을 알려줘야 되거든요. 그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 어둠으로 오는 게 아니라 빛으로 온다 그러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는. 어둠으로 오면 모르죠. 전혀 모르죠. 우리가 무슨 몇 월 며칠 몇 시에 예수님 오실 거야, 종말이 올 거야, 이런 걸 모르죠. 우리는 모릅니다. 그런데 사인은 알아요. 이렇게 되면 주님 오실 때가 다가왔다, 말세가 됐다, 종말이 왔다. 이거를 어느 정도 사인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설명해 놓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빛의 자녀들이다. 어둠에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너희들에게는 알려주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뭘 알려주시는 거예요? 날짜를 알려주신다는 얘기가 아니라 사인을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돌아가는 분위기를 보면 말세가 왔구나라는 것을, 사인을 알 수 있어요. 저는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굉장히 조심스럽거든요. 말세를 당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참 조심스럽습니다. 자, 이스라엘을 없애자고 하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막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고 테러나 핵 개발이나 이런 걸 통해서 막 이렇게 어지럽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표는, 하나님의 시계는 이스라엘과 대한민국을 중심으로 해서 겉으로 모습을 알 수 있도록 오신다고요. 그렇게 얘기하신다고요. 그리고 그 속에는 교회인데, 교회가 요즘 교회 생활이 어떠하냐? 다시 말하면
세상 사람들과 교회 사람들이 비슷하냐?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시계가 멈출 시간이 가왔다는 겁니다. 요즘 저는요, 예전 한 20년, 30년 전만 해도 교회 다니는 사람하고 세상 사람은 완전히 다른 것을 많이 보았거든요. 완전히 달랐어요. 그때는 신앙생활한다, 교회 다닌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하고 완전히 달랐어요. 그런데 요즘에는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나 솔직히 말하면 비슷합니다. 비슷해요. 이게 좀 문제가 있다. 말세는 말세다. 교회를 보니까 말세는 말세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내면의 시계입니다. 교회가요, 하나님의 내적인 시계고요, 이스라엘과 대한민국이 외적인 시계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내해야 된다. 인내함으로 너희의 영혼의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온 지구상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했고요, 주님의 평안은 세상의 평안과 완전히 다르다. 하나님을 미워한다고, 그래서 하나님 미워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미워하게 돼 있고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은 교회를 미워하게 돼 있습니다. 왜 괜히 미워해요? 왜 교회를 괜히 왜 미워하냐고요? 물어보고 싶어요. 왜 교회가 왜 밉냐고요? 그냥 밉대요. 왜 밉냐고요? 교회들이 뭐 크게 해코지한 것도 아닌데 왜 자꾸 미워하냐고 물어보면 그냥 밉대요. 이상하잖아요? 교회를 미워한다는 것은 교회를 미워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그 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 그럽니까? 하나님을 미워하는 요소가 그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미워하는 거거든요. 교회를 미워한다, 이스라엘을 미워한다, 그러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밉다 그러면 살펴봐야 되거든요. 그 나라 사람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 다른 나라 사람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어떠하냐? 뭐 뉴스에 나왔다는 거예요. 무조건 그냥 무조건 밉다는 거예요. 무조건 그쪽이 잘못했다는 거예요. 무조건 교회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진짜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다 들어와 보면 교회만 잘못한 일들이 그렇게 있지 않아요. 교회가 선한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무슨 나라에 문제가 있거나 어려운 사람들이 생기거나 그러면 교회가 다 발벗고 나서요. 사실은 교회가 가장 먼저 발벗고 나서서 교회가 돕기 시작합니다. 희한하죠? 그런데 교회를 미워합니다. 이스라엘 미워합니다. 그거는 그 사람들 속에 미워하는 요소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말세의 사인이다. 교회를 미워하거나 이스라엘을 미워하는 시대가 오게 되면 그것도 말세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싸우는 것이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지 사람이나 어떤 나라나 이렇게 싸우는 게 아니에요. 악의 영들과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악한 영들과의 싸움, 모든 눈물을 하나님께서 닦아주실 때가 온다. 이스라엘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하나님의 모든 눈물을, 여러분의 눈물을 씻어주실 때가 온다, 뭐 이런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재림신앙을 가져야 된다. 말세신앙을 가져야 된다. 왜? 그래야 조심스럽죠. 항상 복음 선포, 그리고 우리 자신들이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 되는 그런 삶,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재림신앙, 말세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항상 우리는 언제 우리에게 말세가 닥칠지, 개인적으로 말세가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지역적으로 말세가 언제 뭐 전쟁이 일어날지 그것도 잘 모르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말세는 분위기, 사인을 좀 쭉 알려주고 있는 상태인데 개인이나 지역적인 말세는 언제 올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는 말세 신앙, 내가 언젠가 끝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정신 차리고 기도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리고 재림신앙,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몰라, 이런 걸 늘 생각하고, 종말신앙, 이거 우리 종말이 곧 올 거야 라고 하는 걸 생각하면 조심스럽죠. 함부로 살 수 없잖아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함부로 살 수 없죠. 그러니까 조심스럽게 산단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늘 주장하던 그 세 가지 주장이 있습니다. 주님 중심으로 살아라, 말씀 중심으로 살아라, 교회 중심으로 살아라. 이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어요. 수많은 사람이 다 멸망해도 여호수아와 갈렙은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들은 주님 중심이었습니다. 그들은 말씀 중심이었습니다. 그들은 교회 중심이었습니다. 그때는 이스라엘 전체가 교회였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그 교회 중심으로 그들은 살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둘만큼 살려놓고 나머지는 다 없애버리려고 하나님이 계획했을 때도, 그렇게 생각해도 여호수아 갈렙은
그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호소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얘기했을 때도 그 사람들에게 호소했습니다. 아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이루실 것이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 함께 다 들어가자 그랬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교회 중심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 개인을 바라본 게 아니에요. 교회 전체를 바라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바라본 것입니다. 함께 구원받자, 함께 교회 가자, 함께 천국 가자,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자,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복음 선포, 종말 신앙, 말세 신앙, 재림 신앙 참 중요합니다. 거기에 뭐 빠져들어가지고 뭐 이상하게 사는 사람 그런 거 말고 정상적으로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점진적으로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 구원을 증명하면서 살아라. 가정에서 너의 구원을 증명하며 살아라. 교회에서 너의 구원을 증명하며 살아라. 사회에 나가거들랑 사회에서 너의 구원받았음을 증명하며 살아라. 그것이 여러분과 제가 이 마지막 때 꼭 해야 할 일들입니다. 누가복음 7장 2절 말씀입니다.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그 병든 자를 고치시고 살려주십니다. 회복된다는 말이죠. 병들어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줄 것이다. 죽음에서 부활입니다. 병에서 치유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문제가 있는 데서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회복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누가복음 7장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몇 가지 성경 구절을 찾아보면서 말세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그리고 이 마지막 때는 이런 사인들이 있다는데, 자, 마지막 때에 이런 사인들이 있다는데 우리가 성경 구절을 좀 찾아보면서 지금 시대와 한번 비교해 보자. 이것을 여러분에게 성경 구절을 몇 가지 찾아보면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잠언서 6장 16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예네 7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인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워하고 싫어하는 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될 때 잘 생각하면서 내가 이런 사람 되면 안 되겠구나. 말세를 살아가는 재림신앙을 가진 사람들, 종말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20절부터 23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마음속에 이런 죄들을 없애야 되겠구나. 정말 예수 믿음으로 승리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꼭 생각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장 25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사형이다.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대로 행한다는 거죠. 자, 동성애만 나쁜 게 아니라 동성애와 똑같은 일들을 여기다 적어놨어요. 하나님을 그들이 싫어했기 때문에 그런 거다. 하나님을 싫어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자들이 있다. 자기만 아는 자들이다.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이 세상에는 보이는 것들을 자꾸 섬긴다. 돈을 섬기는 사람, 부모를 섬기는 사람, 자녀를 섬기는 사람, 남편을 섬기는 사람, 아내를 섬기는 사람, 다 보이는 거잖아요. 다 보이는 대로 너희가 피조물을 더 귀하게 여긴다. 하나님을 더 섬겨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 이거 다 똑같은 것입니다. 동성애하고 다 똑같은 짓이에요. 불의하다, 약속을 안 지킨다, 머리 나쁘다. 이거 다 똑같은 거예요. 그게 여기 지금 다 같이 나온 겁니다. 말세가 되면요, 이런 일들이 즐비하다는 거예요. 즐비하다. 여러분 자신들을 돌아봐야 돼요. 지금 하나님 말씀 그대로잖아요. 하나님이 정하신 거, 이건 사형이다 정하셨는데 자기들만 하는 게 아니라 그걸 하는 사람을 옳다고 여긴대요. 그래서 법으로 바꿔가지고 그냥 뭐 동성애 법을 만든다고 얘기도 하고 막 이렇게, 이런 시대가 막 바뀌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2000년 전에도 있었단 말입니다. 이 로마서 1장에. 그런데 지금 2000년 후에 지금은 어떻게 했냐고요. 지금도 똑같은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다고요. 여러분 자신들은 어떠냐고요. 진짜 믿음 생활에 안녕하신가. 또 성경을 봅니다. 고린도 전서 6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마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도 교회 다니지 않았으면 아마 계속 그런 일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 예수님에게 돌아왔다. 예수님에게 돌아와서 깨끗하게 씻어졌지 않느냐. 다시 그렇게 돌아갈 수 있느냐 이거야. 다시 돌아가면 돼지예요. 그죠? 돼지는 뭐 씻어줘도 돌아가서 다시 더럽게 만드는 것이 돼지니까.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잖아요. 개가 토하였던 것을 다시 먹는다 그랬어요. 다시 자기의 범죄를 또 한다는 거죠. 적어도 이런 사람은 되지 말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이런 사람은 되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씻었으면 제대로 씻고 주님의 생활을 하시기 바라고요. 깨끗해졌으면 제대로 깨끗해지고 깨끗한 주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다, 깨끗하다, 정결하다 같은 겁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하나님은 깨끗하시다, 하나님은 정결하시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사람들이니 정결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깨끗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데, 아니야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받을 거야, 받을지도 몰라 라고 그렇게 성경을 바꿀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생각해 보세요. 육체의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 그러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주여 내가 육체의 일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어린 양을 따라가는 주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셔야죠.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육체의 일을 더 이상 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화내지도 말라 그 말이에요. 막 이간하지도 말라 그 말이에요. 분열하지도 말라 그 말이에요. 서로 하나가 되라 그 말이에요. 육체의 일을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음행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이 세상 보이는 것 가지고 그거 따르려고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세계,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보이지 않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이 신부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음녀가 아니고 신부가 돼야 되니 육체의 일을 버려야 된다. 육체의 일을 하는 자가 음녀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 신부가 돼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더 조심해야 되는데 마지막 때가 되면 더 그 세상으로 흘러간단 말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정신 차려야 되죠. 이렇게 정신 차려야 된다고 주의 종을 통해서 얘기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근데 정신 못 차린다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를 모른다고요. 정신 차리십시다. 주님 중심으로 삽시다. 말씀 중심으로 삽시다. 교회 중심으로 삽시다. 제가 여러분에게 꼭 해드리고 싶은 말씀드렸어요. 말세가 되면 진짜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입니다. 육체의 일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이왕 우리가 예수 믿게 됐으니 깨끗하자 이 말이에요. 이왕 우리가 예수 믿게 됐으니 거룩하자 이 말이에요. 이왕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 왔으니, 우리 교회 왔으니 뭐 교회 뭐 일주일에 한 번 나오면 됐죠 뭐 그런 말 하지 말고, 그거는 정회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 일요일에 한 번 나오고서 무슨 정회원이라고 하겠어요. 교회가, 교회에서 적어도 목사의 얼굴을, 목사와 함께 이야기하고 얼굴을 대면하는 걸 일주일에 5번 이상 해야 정회원이라고요. 교회가 성경 공부를 하든지 같이 기도를 하든지 같이 음식을 나누면서 같이 얘기를 하든지 일주일에 5번 이상을 그래도 만나야 교회에서 정회원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머지는 준회원이라고요. 준회원. 회원은 회원인데 준회원이라고요. 발언권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잘 생각하시라고요. 뭣도 모르고 그냥 막 교회를 막 일활조랄 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다른 교회들 있더라고요. 안 된다고요. 자기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죠. 내가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을 먼저 돌아봐야죠. 내가 정말 교회 사랑하는 사람이냐, 내가 주님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냐, 말씀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냐 라는 걸 먼저 돌아봐야죠. 그런 사람이 교회의 정회원이지, 그렇지 않은 사람을 막 정회원으로만 해놓고 막 교회가 막 싸움이 일어나고 막 분란이 일어나고 막 마음대로 해요. 막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정회원과 준회원이 있어요. 그리고 한번 그냥 왔다 가는 사람 뭐 이런 사람도 있죠. 그런 사람 어떻게 우리가 회원이라고 하겠습니까? 교회 한번 뭐 나왔다고 해서 회원입니까? 말하지 않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적어도 교회를 사랑하고 목사님과 함께 뜻을 같이 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서로 상의하고 이런 일주일에 5번 이상을 그래도 만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정회원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정도로 저는 심각하게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교회에 막 끌어들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심각하게. 왜냐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말세가 되면 이런 일들이 절비하게 일어난다. 말세가 되면 교회라고 해서 세상과 다를 게 없다. 말세가 되면 육체의 일이 막 육체의 일이 발전하게 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 그럼 뭐 교회에서 큰 소리 치면 뭐해요?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서 큰 소리 치는 사람들, 제가 다른 교회 사람들한테도 물어보고 싶어요. 교회에서 큰 소리 치면 당신한테 유익한 게 뭡니까? 당신 영혼이 천국 가야지. 당신 영혼이 천국 가는 게 그게 중요하지.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자기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인지 그거 자기 들보를 먼저 쳐다봐야죠. 다른 사람 티를 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먼저 돌아봐야죠. 말세라고 그러는데 세상 돌아가는 분위기를 보면 모르겠어요? 그러면 정신 차려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육체의 사람인지 내가 영의 사람인지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영의 사람은 교회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영의 사람은 말씀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영의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목사 어디에 가는지 자꾸 따라다니세요. 그게 말씀 사랑하는 겨. 그게 말씀 사랑하는 겨. 말씀과 어쨌든 목사가 말씀 얘기 같이 할 거 아니에요. 우리 학생들이 그러잖아. 너는 목사를 나를 어떻게 보느냐? 내가 누군 것 같으냐? 내가 어떠냐라고 물어보니까 우리 학생들이 얘기해요. 목사님은 같이 생활하다 보니까 알겠어요. 진짜 목사님 같아요. 그런 얘기를 해요. 학생들이요. 존경한대요. 자, 여러분, 저를 존경해달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한테. 뭐 그렇게 말한다고 뭐 존경하고 말 안 한다고 존경 안 하고 그런 거 아니거든요. 다 사람의 싹수라는 게 있어서 존경하라고 해도 존경 안 하는 사람이 있고 존경 안 해도 된다 해도 존경하는 사람이 있어요. 싹수라는 게 그 사람의 싹수라는 게 다 있어요. 진짜 우리는 마지막 때니까 여러분도 조심해야 되지만 나도 조심해야 돼요. 나도 조심하고 여러분도 조심하고 함께 조심하자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자, 탐심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우상 숭배하고 있대요. 그러면 목사가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우상 숭배하지 마세요. 여러분 탐심 갖지 마세요. 이제 말세라고 그래요. 재림신앙을 가져야 돼요. 종말 신앙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 여러분 주님 더 생각합시다. 말씀 더 생각합시다. 교회 더 생각합시다라고 얘기하는 게 주의 종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가슴이 털리거들랑 그럼 회개하시면 돼. 뭐 걱정할 거 없어. 예수님이 우리한테 야 너네들 내가 너희들을 괴롭힐 거야 죽일 거야 이렇게 안 해요.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데요. 주님은 우리가 괴로워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잠시 괴로워할지라도 너희의 눈물을 닦아줄 거야. 너 회개해야 돼. 근데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와. 하나님의 나라를 너에게 줄 거야. 이런 거죠. 주님의 나라를 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주는 그런 주님이셔요. 그러니까 걱정 없어요.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내가 주의 말씀대로 살아봐야 되겠다 한번.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을 확 감싸 안아주시죠. 그런 주님이십니다. 저는 그런 주님을 만났어요. 너무 감사하죠. 저 같은 놈을 구원하신다면 여러분은 구원 안 받을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여기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만큼.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아라. 말세 나오죠.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 그리고 돈을 사랑한다. 그리고 자랑한다. 그리고 교만하다. 비방한다. 부모를 거역한다. 감사하지도 않는다. 거룩하지 않는다. 무정하다. 그리고 원통함을 풀지도 않는다. 모함한다. 절제하지 못한다. 싸납다. 사람이 싸납다. 그리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도 않는다. 배신한다. 교회에 배신하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주님 배신하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교회 배신하면서 자기는 주님 배신하지 않았대. 그런 사람은 주님이 교회를 세우셨는데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교회를 세웠잖아요. 주님의 교회가 주님의 몸이에요. 몸을 배신하면 머리가 기뻐하겠어요? 배신한다. 가정에서도 배신하고 사회에서도 배신하고 교회에서도 배신하고 조급한 건 또 얼마나 또 조급해요. 막 그냥 조급해요. 사람들이 조급하니까 승질도 나고.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그랬습니다. 저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으면 저는 친구하지 않습니다. 돌아섭니다. 왜? 하나님이 말씀 안에서 돌아서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내가 이런 사람 되면 안 되겠다 하는 거고, 이런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과 내가 친구하지 않습니다. 돌아섭니다. 하물며 교회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꼭 이런 사람 되지 말고, 경건의 모양만 있는 사람 되지 말고 진짜 경건한 사람들이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서로 친구가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저는 우리 교회에 주장하는 게 있습니다. 어떻게 주장하냐? 회개하려는 사람이 와라. 회개하려는 사람이 와라. 아니면 회개한 사람이 와라. 그 둘만 받아주겠다. 우리 교회 회원은 그 둘만 받아주겠다. 회개하려고 하면 된다. 회개한 사람이면 된다. 그러면 친구할 수 있는 거예요.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회개를 끝까지 안 하려고 한다. 그러면서도 난 교회 가야지. 그럼 그 사람은 그 교회를 분란을 일으키려고 온 사람이에요. 나는 회개 안 하면서, 회개 끝까지 안 하면서 나는 교회에 그래도 다녀야지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회원이 아닙니다.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런 사람들한테. 회개한 사람, 회개하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회원입니다. 교회 회원. 이해가 되시겠어요? 교회는 거룩한 곳이에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예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라고 그랬어요. 성전, 거룩한 전이란 말이에요. 거룩한 집, 거룩한 그리스도의 몸. 그러니 여러분, 경건의 모양만 있게 하지 말고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 내가 경건해야 되겠다. 내가 진짜 회개해야 되겠다. 말세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데 내가 이런 말세에 이런 사람들을 닮아가지 않고 내가 진짜 경건한 사람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설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랬습니다. 둘째 사망에 거하는 자들, 어떤 사람인지 성경에 쭉 나와 있죠. 우리가 둘째 사망에 거하면 안 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으니 다시는 우리가 죽음을 경험해서는 안 됩니다. 영원히 사는, 영생해야 된다. 예수를 믿는 사람, 그 예수의 죽음을 붙든 사람은 죽지 않는다. 더 이상 죽지 않고 영생한다. 영생하는 사람이 돼야죠.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둘째 사망, 여기에 있는 사람, 여기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있는 사람처럼 살지 말란 뜻이에요. 그죠? 우리는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정신 차려야 된다. 어떻게?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있는 사람처럼 살지 말아야 되겠다. 둘째 사망에 거하는 사람처럼 살지 말아야 되겠다. 우리가 여기서 벗어난 사람이 돼야 되겠다. 믿음을 제대로 가져야 되겠구나. 믿음을 제대로 가져야 되겠구나. 요한계시록 22장 15절 말씀입니다. 개들과 점설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죄 반복해서 지는 사람들요, 성 밖에 나갑니다. 우상 숭배하고 음란하고 거짓말하는 사람들 다 성 밖으로 쫓겨납니다.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 있으려면 회개하셔야 되고 회개하려고 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 그리고 이 교회에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로 있다가 주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몸으로 가는 것입니다. 천국이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으려고 우리가 교회 다니는 거잖아요. 자, 말세 징조입니다. 다니엘서 12장에 보면 말세 징조가 이렇게 나옵니다. 다니엘서 12장에 구약에도 이런 거 다 나와 있죠. 여러분에게 이야기했죠. 에스겔 38장에도 있고 다니엘서 12장에 나와 있는 그 다니엘 12장에 나와 있는 말세 징조입니다. 과학이 발달합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가 어떤가요? 한없이 발달하고 있습니다. 과학이 발달합니다. 지식이 폭발합니다. 그리고 교통수단이 빨라집니다. 이것이 다니엘서 12장에 나오는 말세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라고 써있는 말들입니다. 말세에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 과학이 발달할 것이다. 그리고 지식이 폭발할 것이다. 어마어마한 지식들이 지금 세상에 늘비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수단이 빨라집니다. 아주 엄청 빠르게 여행하게 되고 그렇게 하는 시대가 왔다. 점점 더 할 것이다. 말세입니다. 누가복음 21장에 나와 있는 말세 증거가 있습니다.
말세 징조요. 이단이 증가합니다. 말세가 되면 이단이 더 많아지고 더 증가합니다. 전쟁이 있습니다. 전쟁의 소문들이 점점 더 많아집니다. 기근이 있습니다. 어느 날 1차 산업이 다시 발전하는 시대가 오게 될 것입니다. 1차 산업을 붙든 사람이 다시 성공하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왜? 먹을거리, 1차 산업, 이것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도 이제 기근이 더 점점 찾아올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는 먹고 살 수 있지만 지구 반대편에서는 어떤 사람은 굶어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기근이 엄청나게 지금 세계를 이렇게 휩쓸고 있습니다. 지진이 납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막 핍박을 당할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이 막 핍박당해요. 이슬람권에 그렇죠, 공산권 그렇죠. 이미 핍박 다 당한 거죠. 지금 시대에 기독교인 핍박당한다? 우리는 뭐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막 누가 와서 우리를 뭐 죽이거나 막 이렇게 안 해도 기독교인들을 미워하잖아요. 마지막 때가 되면 이 말세에는 누가복음 21장에 나와 있는 이런 이야기들, 말세가 되면 기독교인들이 미움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예루살렘이 포위된다. 그러면 말세다. 이것을 여러분이 이제 꼭 이해하셔야 합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누가복음 21장의 징조들을 쭉 이야기하고, 이러므로 어떻게 해요?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자, 어떻게 해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여러분, 이것이 제가 여러분에게 꼭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되겠다. 여러분에게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에게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잖아요. 주님 만나야 되는 것은 똑같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하냐? 이 모든 일들은 반드시 오게 된다. 그리고 지금의 마지막 사인을 봐라. 세상 돌아가는 사인을 봐라. 반드시 말세다. 그러나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하며,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정신 차린 행동입니다. 성경 구절 하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